바로 수요일 밤에요. 아프리카를 순방하고 돌아왔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잠비아, 말라위 3개국을 돌았어요.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봄이에요, 봄. 제가 봄에서 가을로 건너왔습니다. 지금 완전 반대쪽이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보름 동안 저희가 집회를 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실 저도 거기는 처음 갔었는데요. 너무너무 정말 감동적인 게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말라에서 집회했는데 말라위에서는 목사님만 300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세미나를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루 종일 했어요. 하루 종일. 그것도 영어로 해서 영어로.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300분의 목사님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예배를 은혜스럽게 잘 마쳤는데 반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내년에 또 하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잠비아 가서 또 이제 집회를 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집회를 갔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한 연합 집회를 한 3천 명이 모였어요. 제가 근데 가서 참 은혜를 받은 것은 아침 8시부터 집회를 시작하는데요. 마치니까 오후 5시였어요. 밥도 안 주고 하시더라고. 식사도 없이 그냥 아침부터 하루 종일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 말씀 전하고 5시에 성찬 예식을 마무리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마 한국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점심도 안 먹고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지 막 사람들이 다 들어오지를 못해서 문 밖에서 막 서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배 시간이 1시간이 아니고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도전을 드렸어요. 잠비아가 놀랍게도 90%가 크리스찬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리빙스톤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그 탐험가 유명한 리빙스톤이 잠비아로 들어가서 거기서 1873년에 말라리아로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그 디클레어를 했대요. 이 땅은 크리스찬 땅이라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90%가 크리스찬 국가예요. 그리고 실직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1991년도에 크리스찬 국가라고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90% 크리스찬을 가지고 선교사를 몇 명을 파송했습니까? 물론 목사님이 할 말이 없으시다는 거라. 근데 우리 한국은 지금 20% 크리스찬이에요. 목사님 그렇죠 요즘은. 한 20%가 왜냐하면 5,300만 중에 1,000만이 안 되거든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20%도 잘 안 되는데 20% 크리스찬을 가지고도 전 세계에 27,000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우리도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전을 받고 제가 예배 중에 사람들 이렇게 도전을 주면서 오늘 선교사를 헌신 한번 일어서라 했어요. 한 300명 가까이 일어서시는 거라.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 다 불렀어요. 한 300명이 선교를 헌신을 해서 아프리카 전역을 해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 헌신하겠다. 그 자리에 300이 일어난 거예요. 그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옛날에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지만 아침에 가서 교회 가면 저녁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흥 집회를 하면은 일주일 계속 집회를 했고요. 목사님이 저녁에 집회를 8시 시작하면은 그냥 새벽에 돼야 끝났어요. 안 내려오시는 거야. 그냥 안 내려오시는 거야. 그래도 한 명도 움직인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한국에가 많이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좀 한국이 잘 살고 또 배가 부르고 좀 부자가 되고 이러니까 이제 점점 예배가 줄어들고 요즘은 또 금요철에 예배 없는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수요 저녁 예배 없는 교회도 많고 뭐 새벽기도 없는 교회도 많이 생기고 요즘 이 교회를 다녀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말씀에 있는 대로 모이기를 피한 어떤 자들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3,000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그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한국이 정말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선교사 파송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잠잠하고 너무나 쉽게 너무나 편하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걸 만족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가. 많은 그런 도전을 가지고 오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도 옛날에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고 철회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다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을 오히려 제가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나니까 반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뭐 소문이 다 난 거야. 목사님들이 벌써 소문을 다 내가지고 다음에는 와서 모잠비크, 짐바브웨, 보스와나, 남미비아, 콩고 다른 주위의 국가들까지 이제 집회를 또 하자고 이미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교사를 27,000 파송을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고 불을 붙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교회 광고를 보니까 단일 기도가 지금 11월 1일부터 시작된다 하니까요. 여러분 정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그 기도에 가서 불을 좀 붙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이 별내에 아파트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 얘기는 여러분은 지금 황금어장에 계십니다. 아멘. 그물을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물을 그냥 던질 수가 없잖아요. 영적 힘을 얻고 영적 파워를 가져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기도에 가셔서 영적으로 좀 소생하시고 리바이브, 리스토어, 리프레시 되셔가지고 충만해서 이 별내 지역에 황금어장에 그물을 던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언덕입니다. 저는 오대로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선조들이 환랑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들이 6대로 믿게 되었어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제가 손녀가 있습니다. 1년 8개월 됐어요. 지금 손녀가 7대예요. 7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 손녀를 바라볼 때마다 너는 축복의 통로야. 7대로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양가가 다 6대예요. 아빠 쪽에도 평양에서부터 예수를 믿으셔서 정조고 할아버님 대동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대요. 아마 6대로 믿어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기적일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복을 누리게 되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처음 교인하신 분은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 주일학기 친구 중에 제가 전도에 나온 친구가 저를 가장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나는 너가 더 부럽다 그랬어. 나는 죽도록 믿어도 너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거든.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되느냐. 그래서 이 친구가 용기를 얻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선조들이 믿음을 주셨으면 주셔서 감사하시고 내가 처음 믿는 분은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됐구나. 그래서 감사하시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넘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나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셨어요.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제가 일찍 할 때는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새벽 기도 출신이에요. 자, 우리 이번에 다니엘 기도 때 여러분 자녀들 안 데려가시겠다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데려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시나 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맞이에요. 항상 제 이름을 제일 먼저 불러요. 우리 경애가 열국의 의미가 되겠어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어머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차도 없었고 버스도 없었고. 초등학교 친구들이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여기 별내는 어떠세요?
서울 아무 때나 가실 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평생 태어나서 서울 안 가보시고 돌아가신 분이 많으셨어요. 불과 4, 5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 시절에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례가 열국의 의미가 되기위해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란 거예요. 저는 교회가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전 세계를 돌면서 세상 모든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로 다니더니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기도는 오늘 당장 응답될 수 있어요. 때로는 1년 후에, 때로는 10년 후에, 때로는 50년 후에, 때로는 내 살아서 응답하지 못해도 내가 천국에 가서까지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보지 못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어머님이 천국에 가서까지 주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란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확실한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랄 때 기도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자랐어요. 나도 커서 결혼하면은 내 어머니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되겠다. 가지 품고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제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25살인데. 그래서 아가씨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니? 어머님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허락을 해서 아들이 25살에 결혼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제 아들 우리 보셨죠? 그죠? 근데 저희 아들이 5살 때 제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자기 마누라가 기도해 달라는 거야. 어떻게 해줄까? 예수님 잘 믿고 지혜로운 여자, 엄마 같은 여자, 미국에 살아야 되니까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여자. 5번째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쁜 여자.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한 가지만 더 보태자.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장모님이면 좋겠다.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혜민이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신답니다. 앞으로 장모님 되실 분이 새벽마다 기도하시니까 기도는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죠. 양가 부모가 상견례를 하잖아요. 제가 어깨를 딱 잡아서 큰 소리 쳤어요. 제 아들이 5살 때부터 자기 마누라 기도를 해서 20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님은 한수 더 뜨시더라고. 애가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셨대요. 여기 널스리 계시면 좀 세게 들으세요. 저 1살, 2살, 몇 살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빠른 게 아니에요. 저희 며느리는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저도 하나 배웠잖아요. 배운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손녀가 딱 태어난 날부터 손녀 신랑감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1년 8개월 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면 믿으면 죽은 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으면 삶 속에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아무리 잘 키워도 며느리 잘못 들어오고 사위 어떻게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배워서 꼭 기도하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84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85년 1월에 최전진 목사님에게 봉연을 오셨어요. 봉연을 참석하고 기도 받으러 갔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래. 아이를 원합니다. 3일 금식이더라. 저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 임신도 안 했는데 금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목사님도 고민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하세요. 저녁 아무도 안 드시는가 봐요. 순종부터 하세요. 왜냐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 고민하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라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 순종하고 3일 금식했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이들이 믿음이 좀 훨씬 더 좋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엄마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럼 기도했지. 그럼 진실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임신하고. 그리고 임신한 날부터는 배에서 오는 거 축복이 되죠. 부모의 축복은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해줘요. 여러분 잠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을 많이 보죠.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려줬어요. 우리 아까 찬양에 나시면 너무 찬양을 잘하세요. 전 목사님이세요? 전도사님? 평신도 평신도 되고 너무 성령충만 떠오게 잘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너무너무 또게 찬양을 잘하셨어요. 여러분 찬양을 하게 되면은 음악성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지능이 개발된 거예요. 유태인의 모태계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 오늘 노벨 평화상 발표된 거 뉴스 보셨어요? 화학상, 물리학상 지금 계속 발표되고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 인구 중에 0.2% 안 되는 유태인들이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거야. 유태계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나나? 유태인 엄마들이 모태 교육을 철저히 하더라고요. 엄마 뱃속에 10개 교육신 것이 엄마 배 밖에 10년 교육만 먹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 손자 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의 평생이 10년이 편하길 원하시다면 뱃속에 있을 때 말썽 훈련시키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다 커버린 아이들은 도로 뱃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너덜 딸 때 빠른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썽을 훈련시키면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아시다시피 요즘은 고령화, 노령화 시대예요.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나요. 옛날에 우리가 환갑잔치 엄청 크게 했잖아요. 동네방네 사돈 팔던 환갑잔치 요즘 환갑자로 아무도 없어요. 저도 내일 모레 60이에요. 근데 환갑 생겼습니까? 30년 60이 지금은 90살이 된 거예요. 그러면 32, 90살이 몇 살이 되겠어요? 몇 살이 되겠어요? 30년 전에 60살이 90이 되었어요. 그러면 30 후에 90살이 몇 살이 되겠어요? 120이 된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의료기술이 좋아지고 신약이 개발이 되고 웰빙신 발달되고 줄기세 발달되니까 평균수명이 자꾸 늘어나서요. 앞으로는 우리가 12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싫어도 사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요즘 보세요. 백세보험 많이 나오잖아요. 백세보험. 옛날에는 백세는 꿈도 못 꿨는데요. 저희 친할머니는 97세에 가셨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94세에 가셨어요. 제가 몇 살까지 살것 같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만 10살이라면 110년 더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조규리 널스리 내는 2살이면 앞으로 118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말썽하기도 키우시면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챙겨주신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에게 말썽하기도 기도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딱 태어난 날부터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줬어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다 그랬어요. 애들이 유치원 갈 때 학교 갈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오늘 이 아이와 함께 해주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이 아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은혜를 주십시오. 1분이라도 10초라도 기도해서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 부모의 축복이라도 잘 되겠어요? 잔소리도 올려서는 잘 되겠어요?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박사학위 필요합니까? 학원 보낼 필요 있습니까? 부모의 축복을 가지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기도를 먹고 자라면요.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에 훈련시킨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 힘쓰고 예배 참석 힘쓰고 말씀 힘쓰고 기도생활 힘쓰고 전도 힘쓰고 이런 훈련이 필요하듯이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의 기도가
내 어머니의 기도가 매일매일 삶속에 나타나고 증거된 것을 눈으로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 시험을 칠 때나 대학원 시험을 칠 때나 직장을 갈 때나 어떤 데서 엄마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자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기도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의 솔웨시라는 그 섬에요. 7.5 강대 지진 나고 쓰나미가 몰아쳐 지금 1,500명이 지금 제가 바로 그 몇 년 전에 집회 갔던 장소예요. 꼭 갔던 그 공항에 제 비행기 타고 내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발리에서는 화산이 폭발하고 필리핀에서도 화산이 폭발하고 일본에는 지금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화산이 폭발하고 있고 지진 나고 있고 아이티에서 칠레에서 터키에서 뉴질랜드에서 중국 서단성에서 제가 3월달에 네팔을 다녀왔는데요. 그 지진 현장이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 천재를 나고 있고 아프리카는 아이들이 굶주려서 질병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유럽은 안전합니까? 아이스의 테러로부터 영국이 독일이 프랑스가 잠잠한 날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은 안전합니까? 한국에도 지진 나잖아요. 이번 여름 엄청 또 더웠잖아요. 지금 태풍이 또 지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수도 없는 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자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킨 자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기회에 21일 다니엘 기도 전부 참석하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한번 죽기 전에 매달 기도해 보세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아니, 단판을 내보시라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기도를 먹고 살아야 되면은 나중에 커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셨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셨지.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을 수가 있죠. 고난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문제가 인생에 태풍이 몰아칩니다. 믿는 사람에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정말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셨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기도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몸에 배고 습관이 들어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면은 글을 읽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한 절에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라.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라.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읽고 가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주신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않는 아버지께 구하라. 여러분 자녀가 손자 손녀가 공부도 잘하고 훈련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한 절에 읽혀서 보내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암기력이 뛰어나요. 이 말씀을 읽게 되면요 그 말씀이 외워집니다. 1년이면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매일 한 절씩 암송을 하면 365절. 10년이면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3650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3600 머리에 가져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태풍이 몰아칠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뭐 배산 아파트 땅 재산 물려줄라 마시고 이 말씀을 이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절 말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최후 승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저 유산 물려주신 거 없어요.
저는 결혼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워줘 감사한데 예단예물은 결혼은 모욕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성경차를 결혼하자 했어요. 제가 미국 콜럼버스 오하이오에서 이 성경 한 권 들고 당당하게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에게 금보다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정말 친정에서 쑥끈하는 맨몸으로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아들 데리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 볼 때 얘기했습니다. 나도 시집갈 때 맨몸으로 갔으니까 너도 맨몸으로 오너라.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잘 해피해서 맞아들였어요. 근데 저희 사도 네분의 믿음이 좋으세요. 그 예단 예물값으로 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터키에 성교비를 보냈어요. 여기 시어머니 되시면 새겨 들으세요. 목사님 아까 아드님이 둘이라 그러셨죠? 목사님보다 확실하시네. 예단염을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금보다 귀한. 자, 그러면 금이 귀해요? 믿음이 귀해요? 그러면 뭘 가져오면 됩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 부르는 대로 삽시다. 아멘. 아무것도 안 가져도 되니까 믿음 가져오라. 그 대신에 예단 예물값은 별내 오른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할렐루야. 성경 헌금으로 드리고, 여기 그랜드 피아노 없으시구나.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하시고, 할렐루야. 천국의 보화를 사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책임주신 거예요. 믿음의 손을 물려주셔야 돼요. 아마 이것은 천번 만번 강조 부족이 없어요. 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는 믿음을 심어주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이거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찬송에 나오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 이거 맨날 부르시면서 며느리 볼 때 금 들고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우선 물려주고, 아멘.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예단 예물은 어떻게 하신다? 천국의 보화를 사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자녀들에게 믿음보다 더 귀중한 건 없어요. 사실 제가 이거 한 10시간 시리즈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앙교육, 인성교육, 뿌리교육, 예절교육, 시간관리, 재정관리, 재능개발 이 시리즈를 하는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요. 기초공사는 집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는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 삶의 기초를 다져야 돼요. 그 기초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헌금으로 집을 짓는 애도 와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목숨 걸고 기초공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다음에 혹시 불러주시면 제가 그때는 하버드 가는 비결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초가 안 되면 집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은 철저하게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 기초를 쫙 다져요. 그 위에 집을 지어가야 경곽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이들 조금 철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섬기고 나는 삶을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제 허물에 물가피를 다 쏟아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삼적에서 올려시킨 거예요. 우리말 속담이 있죠. 3살 버릇 말씀에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 알아들을 때부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시간에 11절 들여서 양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드리든지 집은 사람들 밥을 보주든지 수제나 복고제 참여를 한다든가 항상 시간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고 물질을 나누려 시켜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면은 해외로 선교를 보냈어요.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외 선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매해마다 가게 되니까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돼요.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문화도 접하고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국제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되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희 세 자녀는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돈도 많은가 보다 그러시더라고. 제가 오늘 팁으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보다 3강에 나오는 건데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집안일에 동참을 시켜요. 자기 방에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아니면 방 청소를 한다든가 자기 먹은 밥그릇을 치운다든가 아니면 자기 빨래를 접는다든가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잔디를 깎는다든가 세차를 한다 이렇게 하고 용돈을 줘요. 그거 안 해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용돈을 주면은 노동의 가치를 가르친 거예요. 왜냐면 내가 힘들게 노동해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벌으면요 절대 커서 곰곰 행동 못합니다. 절대 남보다 사기치지 못해. 왜냐면 내가 힘들게 땀을 흘려서 벌이기 때문에 돈의 귀중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낭비를 하지 않게. 이게 어릴 때부터 원리를 시킨 거예요. 이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땅히 행할게 하게 가르치라. 그래야 늙어서 그걸 떠나지 않기 때문에. 말 알아들 때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을 때 2번 사 먹고 한 번만 사 먹고 옷을 사러 갔을 때도 90% 세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일하는 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모아서 프리스쿨 3살 딱 들어가서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 통장에 돈을 넣는 거예요. 그 1년을 딱 모으면은 한 나라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내가 늘상 너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은 나눌 때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아무리 사랑해도 말로만 하지 말라 그러잖아. 내가 실천을 하고 나눌 때 그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 알아들을 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늙어서 그 길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자비량으로 자기 돈 절약해서 가까운 나라부터 선교를 가다 보니까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돈 절약하고 자비량으로 자기 시간 여름방학 겨울방학 시간을 해서 그렇게 돌다 보니까 전 세계를 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다양한 나라를 보게 되니까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딸이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대학의 국제정기회에 4년 장관하고 들어가고 미 국무선 장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유학을 하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또 세계 10대 법률에서 일을 하다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앞으로 워싱턴 전개지라는 뜻을 가지고 대학원을 갔어요. 세계 최고의 국제정치외교 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다음 이제 대통령 선거 캠프질을 하게 됐어요. 그 스카우트 되어서 대통령 밑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제가 워싱턴을 갔더니 엄마 미국 대통령께서 엄마를 백악관 만찬에 초대하신답니다. 그저 미국 대통령 밥 먹고 온 사람이에요. 한 번이 아니고 11번을 부시 대통령보다 친가 11번을 백악관 만찬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11번도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임기 기간에 한미 정상회담 한 번, 두 번, 세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11번을 갔다 왔대요. 들어갈 때 뭘 입고 들어갔겠어요? 한복. 민주당은 파란색에서 파란 치마 저고리를 입고 공화당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빨간 두루마기 들어갔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대통령은 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통령이 다 이고 들어갔더니 전부 와서 외국 영어로 다 인사를 하는데 딱 저 앞에 서더니 안녕하십니까 그러시더라고. 한복을 입어요. 한복을. 세계 각국 대사들이 다 왔는데 한국 사람 저 혼자뿐이었어요. 그 대사를 제게 와서 한국 대사세요 그러시더라고. 한복을 입으니까. 한국 대사는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대사는 자기 나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대사입니까? 그럼 누구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벨레 오른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자랑만 하겠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무조건 놔두세요.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자랑하셔야 돼요. 저는 제 기도 제목이 주님 내 사는 날 동안 일생 동안 주님 자랑하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대로 전체를 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인종을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전 세계를 다 다녀요.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시진핑이 기독교 탄압 엄청 해요. 십자가를 다 떼게 하고 지역의 문을 닫으라고 이제 한인교까지 철수를 시키고 비자를 안 내주고 수천 명의 선교사를 추방하는 거예요. 근데 잔혹이 세면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시죠? 중국이 국가 정책적으로 한 가정에 한 명, 두 명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교육열이 얼마나 센지 강남 치마 빨아면 게임도 안 돼요.
유치원 학생이요. 한 1년에 학비가 4천만 원이래요. 믿어지십니까? 내가 물어봐서 400만 아니고 4천만 원이래요. 1학년 초등학생 국제학교 들어간 애가 학비가 4천만 원. 애 2명 보내면 8천만 원 플러스 피아노 레슨 해줘, 수영 레슨 해, 영어 레슨 1억이래. 1억 애 2명에. 그런데도 막 엄마들이 막 몰려오는 약속을 했어요. 세미나는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느님 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만 얘기하고 중국 사람에게 전도나 선교하면 바로 감옥을 간다는 거야. 제가 처음 끝까지 하나님 얘기만 했습니다. 믿으라 말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끝나고 중국 엄마한테 기속말로 물어봐요. 그 참 하나님 멋진 분인데 살짝 좀 들려달라는 거라. 그리고 남편들이 공산당원들인데 그 공산당 모임에서 자녀교육생을 하라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건물을 보니까 중국 공산당 대학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국 공산당 대학원에까지 자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나라 선포들 역사하신 거예요. 그 전국을 다 해달라요. 중국이 나라가 인구가 15억이에요. 그 전국을 다 돌리니까 앞으로 한 100년은 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베이징으로 상하이로 장춘으로 신낸징으로 지금 계속 연태로 연변으로 청도 계속 지금 섬을 돌면서 계속 나라를 돌면서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해요. 지난 3월에는 인도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 국가예요. 지금 모디 총리가 강력한 힌두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기독교를 탄압을 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비자를 안 내고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3월에 갔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자녀교육을 할 수 있어요. 인도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주겠다고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도가 인구가 13억이에요. 몇 년 걸리겠어요? 100년. 그래서 계속 뉴델리로 가서 캘커타로 가서 벵글로로 가서 사이공으로 지리구리로 가서 자이고로 가서 계속 인도를 돌면서 인도 사람을 대상으로 계속 세미나. 인도네시아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2억 5천 중에 2억이 이슬람이에요. 세계 인구 중에 단일국 이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근데 거기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세계의 인물로 만들어주겠다고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섬이 17,500개예요. 몇 년 걸리겠어요? 100년. 그래서 계속 자카르타로 발리로 수라바이로 수마트라로 반동으로 머나드로 섬을 돌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에서 세미나. 태국에서 세미나 했어요. 거기는 가니까 불교 사원에서 학교를 세워놨어요. 손님 옆에 앉아 계신 건데 잊어버려서 그냥 할렐루야 이랬어요.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태국 아이들을 명품 자녀로 만들어줘요.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웃고 계시더라고요. 뜻을 모르시는지 아시는지. 제가 모르고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 힌두교 국가, 불교 국가, 종교를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제가 어제도 아산시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여성 아카데미 강좌 지금 막 하고 왔거든요.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전부 국제 학교 거의 전 세계 국제 학교 다 쓸어요. 국제 크리스찬 학교 안 해요. 그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대로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 이 믿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게 삶 속에서 배워 나오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삶을 나눠야 된다. 시간도 나누고 재능도 나누고 물질도 나눠야 되는 것을 어릴 때 가르치니까 한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가 보냈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부터는 자기들 알아서 가더라고요. 용돈 절약해서 방학마다 선교를 다니니까 세계를 다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확실히 심어주게 되면 여러분 자녀는 최후 성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딸 둘의 아들은 금메달이래요. 제가 금메달 엄마입니다. 금메달. 딸 둘은 은메달이에요. 은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 동메달입니다. 아들 둘은 목메달입니다. 그냥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아들이 셋인데요. 말씀과 기도로 키우시면 배나 나쁜 딸이 3명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아유 그럼 딸 셋은 뭡니까? 요즘 딸 셋은 올림픽에 월계관이야 월계관.
한국 아줌마 얼굴 보세요. 10년처럼 딸이 많은 거예요. 마사지 시켜드리고 비싸 좀 발라드리고 옷을 쫙 빼. 유행어가 있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많은 아들은 장모님 아들, 못난 아들 내 아들. 아들 잘 키우셔야 돼요. 저도 며느리가 찬밥 안 먹으려고요. 아들이 밥은 가르쳐서 아들이 밥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전화 와서 어머님 아들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밥을 자기보다 더 잘한대요. 우리 남자분들 밥을 줄 아세요 모르세요? 밥을 잘하셔야 시어머니가 사랑을 받아요. 시어머니가. 이 아들이 2008년 우리 목사님 아드님 2분 계시다 했는데 밥은 꼭 가르쳐서 보내야 사모님이 사랑을 받아요. 이 아들이 2008년 1월에 이런 얘기 했어요. 어머님 원래 제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감동이 되는 거야. 아들아 너는 생기게도 잘생겼는데 마음까지 무슨 인물 보셨죠? 우리 목사님 정인으로 계시잖아요. 키가 183에다가 인물은 KBS, MBC, SBS 세방 탤런트라고 요청하시니까 인물도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했더니 저희 아들이 좀 유명해요. 뭐로 유명하냐면은 노는 거로 유명해요.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고등학교 때 3,200 춤대에서 1등을 했어요. 그 춤을 가지고 미국 대학 가서 대학교 전체에서 1등을 한 거야. 댄싱 킹이 돼. 댄싱 킹이. 여러분 댄싱 킹이 되려면요. 밥만 먹고 춤만 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엄마 속을 많이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그 울분을 엄마한테 터뜨린 거야. 화가 나면 벽을 콱 벽에 구멍이 발로 문짝을 딱 문짝이 뚝 떨어진 거야. 여러분 중학생은요 시한 폭탄이 어디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힘들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하다 보니까 막내딸이 엄마 울지 마. 내가 엄마 웃게 해드릴게.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엄마 울지 마서 책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아들이 우는 걸 봤어요. 하루는 저보고 어머님 제가 나중에 자라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키운 데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속 썩인 자녀 있으시면요 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경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 잡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 세대를 주님이 아시고 예언의 말씀 주신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자녀 앞에서 눈만 뜨고 나가면은 마약에 중독이 되고 포르노에 중독이 되고 게임에 중독이 되고 이제는 뭐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고 애들이 전부 인터넷에 중독이 되고 이제 동성애가 우리 자녀를 파고들겠어요. 이런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지킬 수 있겠어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공부 잘해서 요즘 수시 막 넣고 있잖아요. 스카이 가서 박사기를 받는데도 주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황금을 집을 졌는데도 주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눈물이 안 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자녀를 쏠라고. 저도 아들이 너무 속을 썩게 돼. 그거 너무 잘 알아요. 막 가슴이 쪼여들어서 이게 막 아픈 거예요. 이게 아프면 막 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시고 엄마가 그런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했어요. 만 19세에 미 외무고시를 통과했어요. 세계를 이끌어갈 미국의 지도자를 뽑는데 미국 정부 돈을 줘 대학부터 대학까지 6년간 공부를 다 시켜주는 거야. 공부뿐만 아니라 국제 매너까지 다 가르쳐요. 그런 거리부터 훈련 다 시켜요. 그리고 백악관에서 국무성에서 유엔에서 정준을 다 시키고 6개 언어를 훈련시켜요. 미국에 태어나서 영어를 하고 한국에 살았으니까 한국말 하고 학교에서 스페인을 생각 스페니시를 하고 이스라엘에서 훈련 받으니까 히브리를 하고 아랍에서 훈련 받아서 아랍어를 하고 터키에서 훈련 받아서 터키를 6개월 넉넉하게 대화를 해요. 지금 30살인데요. 6개월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 일주를 했어요. 한 번도 1등 한 적 없어요. 정말 속성으로 유명했어요. 제가 그 아들 얘기하려면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속을 샜는지. 정말 눈물 콧물 다 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하시니까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한 번도 1등 한 적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속성인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번 다니엘 기도에 내가 목숨 걸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죽기 살아 매달 기도해보세요. 하느님 절대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저도 자식 키워봤지만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절대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확 뒤집어 놓으신 거야. 그렇게 속성인 아들이 1등 한번 해보는 아들. 저희 아들은 또 프로 운동선수예요. 수영, 다이빙, 아세일, 볼링, 농구, 야구, 배구, 축구, 스키, 산다, 펜싱, 골프까지 만능 선수예요. 얼마나 놀기 좋아하고 춤추고 운동화 놀아서 얼굴이 새까면 이빨만 하얘. 저 아들로 나가면 필리핀에서 입양이 왔습니까? 그렇게 속성인 아들도 하느님 변하시니까 한 방에 변화시켰어. 세계 최고인 학부인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하게 하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 울어야 되겠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일부터 내가 벨레 오르게 된 목숨을 다해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주님하고 한번 결판을 해. 결판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세요. 주님 멋지게 키워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이 30살밖에 안 됐는데요. 노을신 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지혜를 보여주시죠. 막내딸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남미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해서 지금 수능 준비, 내신 관리, 거기다 삼촌님 학생회장을 해요. 학생회도 이끌어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배구 선수, 육상 선수였어요. 선수 활동도 해야 되고 일주일에 3번은 게임을 나가야 돼요. 일주일에 매일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것도 벅찬데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리더를 했어요. 제가 오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벨레오르게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는 주일 성수에 목숨 거셔야 돼요. 이건 해도 앞선이 안 해요. 제가 지난 12월 유럽에서 집회를 했어요. 모스크바, 루마니아, 몰도바, 오스트리아 집회를 했어요. 지금 1월 달 말에는 독일하고 영국에 집회를 합니다. 지금 저는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돌아요. 매월 different country, every month different country 있어요. 남미로, 호주로, 뉴질랜드, 러시아로, 몽골로, 유럽으로 전 세계를 다 돌아요. 유럽에 갔을 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들이 대리석으로 스테인글라스로 멋있게 지은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술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을 했는데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1000년, 2000년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860년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순교를 했어요. 그럼 150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 성수를 안 하면은 이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000년, 2000년 교회도 그렇게 무너지는데 150년 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제가 전국 집회를 다녀보지만 제가 한 4천의 집회를 했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줄어들고 있고 자꾸 예배 옛날에는 거의 철야기도 다 했는데 이제 철야기도 없는 게 너무 많아졌고 수요전에 예배 없는 게도 너무 많아지고 새벽기도 없는 게도 너무 많아지고 일주일에 달랑 한 번 가서 예배 드려서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한 끼 먹고 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끼 먹고 못 사듯이 영적인 양식도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일 성서를 가르쳐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주일을 성일로 거룩히 안식을 지키라. 이거 못 알아들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실천을 해요. 그래서 말씀에 행함된 믿음은 죽은 거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는 지켜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늙어서 그걸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혼자서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아르바이트하면 용돈 벌어 학교 다닌 거야. 초를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만 건너뛰고 나 졸업하고 나면은 대학 갈 때까지 3개월 만에 그때 신나게 남은 성경 어떻게 했니? 엄마, precious time in my life. I want to give to God. 내 인생에서 1초 1분의 귀한 시간, 이 시간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서 깨닫고 대학을 정하겠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형들이 많이 있었고 막내던 다윗에게 길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볼 때 별 별로고 보잘것 없고 별내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감동하시면 그를 세워 이날의 지도자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한 가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의 가장 귀중한 자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 동안 남미에 선교를 다녀왔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고등학교 3학기 때 간 거예요. 졸업할 때 3,200명이 수석 졸업하셨어요. 수석 졸업자 졸업 연수를 합니다. 8,000명이 모인 귀넥 시빅센터에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It is grace of God. I have to glorify His name.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주님이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 주님께서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수석만 해도 감사한데 세계 최고의 학부인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전부 다 합격시켜줘요. 합격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대학에 4년 장학금을 주셨어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은 사립대학이에요. 학비가 만만치 않아요. 1년 학비가 한 6만 불씩 들어가요. 거기다 용돈 책값 빙교하면요 한국 돈으로 1억이 들어갑니다. 4년이면 얼마예요? 눈도 깜짝 안 하시는 이 놀라운 믿음. 할렐루야. 4억도 감사한데요. 주님께서 빌 게이츠 아저씨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우리 이런 애를 키워서 앞으로 세계 인물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만 18살짜리 아이에게 100만 불의 장학금을 주셨어요. 한국 돈으로 12억입니다. 10년간 박사 공부까지 너는 고만해라. 주님이 역사하심 이런 역사가 우리 자녀에게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수석 졸업, 하버드 합격, 사학장학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거 다 더해주마.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받으면 돼요. 아멘. 그 믿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네 삶의 우선순위는 스카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네 우선순위는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걸 심어주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은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건 여러분 딸과 저도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주님께는 경제 위기가 없다 그랬어요.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주신 돈을 관리를 잘못해서 황금 만능 물질만 사다 보니까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온 겁니다. 제 인생에도 경제 위기가 왔어요. 주신 돈을 관리를 잘못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16년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 아빠는 이민 해외 동포 2세예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죽기 살려 목숨 걸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 제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고 있었는데요. 미국 교회는 자꾸 줄어들고 우리는 자꾸 부흥하니까 미국 목사 하루는 저희는 불러요. 우리가 교인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 교회를 너희들이 샀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교회가요 땅이 10,000평이요 10,000평. 엄청 큰 감리교회였어요. 자꾸 교인이 주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때 아프리카의 흑인 목사님 접근했어요. 당신들이 가진 돈을 주면은 나이지리아 유전개발 투자의 수익금을 교회를 사도록 도와주겠다. 그 말을 믿고 돈을 퍼주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로 돈 퍼주고 집에 돈도 퍼주고. 아유 목사님 무슨 돈을 퍼주나.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평생을 미국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의사 집안이니까 돈이 있겠죠. 장손이니까 자기 집 미리 땡겨달라는 거야. 그걸 통째로 받아들고 아프리카 나이지 유전개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지는데 기도해서 짓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울동에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국제 사기로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치밀하냐면은 은행 계좌가 줘서 쓰나미처럼 쓸어갔는데 한 푼도 없이 다 쓸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앞이 캄캄. 그럼 수습이 안 되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제가 사는 아틀란타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무대예요. 마가렛 미첼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 어떤 교회가 제가 아틀란타 어떤 권사님이 아들 난다 그러시더라고. 딸 없으면 달라서 가시면 달라서. 그렇게 목사님이 사라지니까 그 많은 교인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요. 교인들 사라지기 힘드는데요. 수만 살인 손가락질해요. 왜 교회가 박살이 났지? 왜 목사님들도 그 비난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한창 자란 아이들이 저녁이 되면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피자면서 엄마의 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때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 주여 기도가 안 나요. 친정 어머니에게 특별기도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는 자식 없는 사람도 있잖아. 아들 없는 사람도 있잖아. 딸 없는 사람도 있잖아. 너에게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천번의 감사의 제물자다 기도를 드려. 반드시 주님이 너의 삶에 감사하는 것이야. 이 세상에 어미만큼 자식을 위해서 애절하게 다짐이 또 너가 있단 말이야. 네가 그 자식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면 누가 삶내에서 기도할 수 있겠니? 기도의 어미가 되어라. 눈물의 어미가 되어라. 희생의 어미가 되어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요원이 되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지고 키워주십시오.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큰딸이 백악관에 갔을 때 아들이 19살 미국 외교관으로 뽑혔을 때 막내가 하버드에 갔을 때 첫 마디가 엄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르는 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합니다. 그래서 세 자녀가 자기 용돈 절약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시간 절약해서 전 세계로 자비량으로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20대에 세계 일주를 타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 선행하신 주님, 고난의 결박에서 선포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말씀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고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저희 자녀들이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양가 부모가 6대로 내려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켜오신 거예요. 정조 할아버니 신사참배 반려 독립을 하다가 3년을 오게 계셨어요. 할머니 평생을 기도와 사랑과 구제로 사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까지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사셨어요. 그분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지금 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제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제 자손들이 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아프리칸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케냐에는 교회가 없어서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 감동을 받으신 분께서 케냐에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그 말씀 제게 감동을 왔어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으니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케냐에 교회를 짓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케냐에 교회를 짓겠어요? 원수 같은 나이제리아 국제 사기단이 저희 집에 와서 가정을 박살을 내고 교회를 박살내고 전재단을 설해간 원수 같은 아프리카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짓겠어요? 그러나 기도 중에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욥기 4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공경을 끊어주시고 갑자기 좀 말씀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용서의 표시로 케냐의 교회를 주님이 제게 주신 거예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케냐의 교회를 지었어요. 만불이 필요하대요. 봉투를 쓰는 주님 지혜를 주셨어요. 자녀들 이름을 지을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 자녀 이름으로 봉투를 써서 케냐의 교회를 지었어요. 잊어버려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 내가 물 주고 거름 주고 키워 내가 열매를 맺겠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만불을 심을 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기도 중에 100배, 60배, 30배 결심입니다. 세 자녀가
미국 선교단 장학자로부터 30만 불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대학가 정부로부터 60만 불 받았어요. 백예전에서 100만 불. 합쳐보니까 한국 돈으로 환율이 내려가면 20억, 환율이 올라가면 30억이에요. 100배, 60배, 30배로 주님 주신 거예요. 제가 그 돈을 드릴 때요. 돈이 남아들어 드린 거 아닙니다. 혼자 살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국 말리 미국 땅에 여자혼자 새알 키우는 건 눈물을 키울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 제가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저의 믿음을 드린 겁니다. 저의 사랑을 드린 겁니다. 제 헌신을 드린 겁니다. 주님, 나는 그래도 아프리카 사람 더 좋은 게 예배 드리는데 비가 오면 나무인데 예배를 못 드리는 그들에서 제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 믿음을 모시고 주님이 100배, 60배, 30배 저를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녀가, 손자, 소녀가 잘 되길 바라십니까? 씨앗을 심으세요. 별내 오륜교에 믿음을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시간을 심으세요. 헌신을 심으세요. 충성을 심으세요. 순종을 심으세요. 전도를 심으세요. 지금 여러분은 황금어장에 계십니다. 제가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것이요. 지금 중국에서는 복음 전하면 바로 사형이에요. 사형. 감옥 바로 가요. 인도에서도 복음 전하면 공직적 복음 못 전합니다. 바로 감옥이에요. 네팔을 다녀 네팔에도 공직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총칼로 지금 위협을 당하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별내에서 복음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칼 들이대도 있습니까? 총 들이대도 있습니까? 그래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자시겠다는 거예요. 전도의 씨앗을 심으세요. 적어도 한 분이 한 명은 올 연말에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아멘. 선교의 씨앗을 심으세요. 심어야 열매를 거둡니다. 물질의 씨앗을 심으세요. 심어야 열매를 거둡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새아이가 세계 일주를 다 했나? 저는 저희 큰딸이 태어났을 때부터요. 30년 전에 전 세계에 성경감을 심었어요. 32년 동안. 그리고 전 세계의 자녀들 이름으로 건축헌금을 심었어요. 그래서 심어놨더니 그 땅을 자녀들이 밟게 하셔서 3명이 전부 다 세계 일주를 하게 된 겁니다.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자녀가 물질적 어려먹기를 원하신다면 물질의 씨앗을 이 재단에 심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막내딸이 저희 하루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엄마, 다른 세상 엄마처럼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저를 하버드로 보내서 일어난 분 안대로 공부시켜 주셨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아프리카 오지라도 가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속이 상해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혼자서 키워놨더니 좋은 직장과 돈 많이 버는 누이 조건 해보 좋고 자기 조건 나 좋을 텐데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돈 한 푼 안 받고 봉사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짜로 공부해서 3년 시간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밥이 안 넘어가서.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아 주셨어요. 그 딸은 하나님의 딸이야. 나에게 내려놔라. 내가 너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지 않은 주인인 내가 쓰겠다는데 나에게 내려놔라. 그 응답을 받고 제가 딸에게 고백했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기도한 엄마가 될 것이야.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최우수로 졸업했어요. 상위 0.1% 졸업했어요. 졸업도 어려운 미국 대학을 0.1% 그런 미국 싱크탱크에 데려가요. 연봉 엄청 세계적으로 데려가면 이 브레인을 서기 위해서 그거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탄자니아 오지마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스와힐리를 완벽하게 대화를 합니다. 같이 먹고 자고 살았어요. 그리고 남미에 가서 또 살았어요. 거기서 스페인어 포르투갈로 완벽하게 대화를 해요. 근데 제 아들 3세다 보니까 한국말이 서툴어요. 연세대학교 한국어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한국 학당을 다니다가 탈북자켓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3년 시간을 헌신하게 돼 3년 동안 돈 안 받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북한 아이들을 통해서 북한 얘기를 듣게 됐어요. 하루는 저에게 엄마 북한 선교해야 되니까 신학대학원을 가겠습니다. 지금 딸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6살에 선교사를 헌신해서 전 세계 일주를 다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버드 대학을 최우수로 졸업하고 빌게이츠에서 100만 불 장학금 받아서 10년간 박사학위 공부한 거 다 포기하고 신학대를 갔어요. 세상 사람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라. 근데 딸이 저기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엄마, 저는 주님 앞에 저의 베스트를 드리길 원했어요. 나의 최상을 주님께 드리길 원했어요. 주님이 저를 이제 서시겠다니 나의 최상을 드려 주님께 헌신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쓰다 남는 시간, 내가 쓰다 남는 돈, 레프트 오버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최상을 여러분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녀들을 최상으로 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등 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틀릴 뿐이에요. 그 재능과 달란트를 주님 최상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주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벨레 오른교회 세계를 깜짝 놀라는 그런 명품 자녀들이, 글로벌 리더들이 각계 각층 각 분야에서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게 되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벨레 오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 주님 은혜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에게 맡긴 자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아이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키워서 주님의 스시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부모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이나 그의 의를 구하는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씨앗을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벨레 오른교회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헌신을 심고 충성을 심고 사랑을 심고 전도를 심고 순종을 심고 선교를 심고 물질을 심는 위대한 부모님 되어서 우리 자녀 그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만물 근원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